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싸움은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화가 나 한다지만, 더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상처에 기인한 것도 많습니다. 어떤 옛날에 받았던 상처나 어떤 자존감, 자존심, 이거에 대한 상처겠죠. 근데 그거를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왜 그러면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됐을까? 그것은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을 만한 내게 내적 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 말 아무리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내적인 걸 이겨낼 힘이 없는 데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 보면 막 상처받았다 하고 막 마음이 격동하고 하는 거. 그 힘이 없는 거죠. 그럼 그 힘이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알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텐데, 더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부분의 비밀을 내가 모르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 딱 도착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모든 게 문제가 왔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떠난 데서 생긴 거예요. 그 떠난 데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비교의식,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거기서 오는 경쟁과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 영적인 부분을 알면은 그다지 우리가 막 좌절하거나 상처받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싸우면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기인한 거라. 단지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다. 대상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훈련받으면서, 훈련받으면 돼요. 이게 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속 훈련받고 나니까, 뭐 저라고 집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런 일이 없겠어요. 맞죠. 어떤 경우는 진짜 속 터진다고 할 때도 있죠. 뭐 저런 말을 할까. 또 어떤 때는 또 뭐 여러 가지죠. 근데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저런 말과 이런 것들 내가 굳이 이렇게 내가 속상해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한번 딱 마음에 걸리면, 아이들하고 관계도 그래요. 나도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막 옛날 영적 문제 나오니까 막 애들한테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말을 막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뭐 하루 정도도 안 지나서 내가 참 쓸데없는 생각과 거기에 내가 잡혔구나. 대부분은 상처입니다, 사실은. 거의 상처예요. 자기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황하는 게 거기 있어요. 상대방은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인데 본인은 그게 막 격동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그냥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면. 그래서 그거를 폭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법이에요, 법. 법은 결국은 내 감정으로 폭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넌 이렇게 감내해야 될 거야 라고 해서 나온 게 법이지요. 이게 법은 자제시키는 것이지, 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거 성질 냈다가 너 가만 안 있어, 이거거든, 법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를 알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없어질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맨날 훈련받고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뭐 예배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충분히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정도면 이렇게 매주 모이고 뭐 일주일에 3번씩 모이고 뭐 그러다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근데 이게 얼마나 견고한 진이냐면 이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견고한 진이냐? 첫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그럼 그 견고한 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뭔지 아시죠? 이론이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원래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궤변이래. 궤변. 그리고 다른 표현은 그러니까 허황된 주장. 궤변과 허황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게 궤변이고 허황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될 거 없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궤변이래. 그리고 이것을 허황된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교만.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조금 배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게 여기 나온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한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게 다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거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 교만인 거예요. 여기서 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이제 높아지다 할 때 그 높아지다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높인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높인다. 셀프 엘리베이션? 뭐 이렇게 영어로 써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엘리베이터 타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 쫙쫙 1층, 2층 쭉.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는 거지 막.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할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러죠. 하나님 그거 믿어서 뭐 해? 그렇게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다 이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그죠? 막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 믿어 성공이면 되지. 출세하면 끝나. 그러면 인간은 행복한 거야. 출세. 돈 많이 벌고 출세해봐. 그러면 행복해. 그게 이제 하나님 관심 없어 하는 거죠. 그런 것 견고한 진이. 그게 견고한 진이 아니에요?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조금 먹고 살만한 나라 가서는 잘 안 돼. 부자들 조금 이제 배 기름 낀 사람들한테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교만해졌어요. 이미 딱 사람이 좀 배우고 그러면 교만해. 지가 다 잘난 줄 알아. 지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똑같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 잘 안 돼. 예루살렘 전도 안 돼. 자, 갈릴리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어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막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 막 그런 기적 보여주고 그나마 와 이거 내가 모르는 걸 하네.
그나마 그러니까 좀 예루살렘 사람들 반응했지. 그게 잘 안 됩니다. 뭐 이론 가지고 말하고는 이게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엘리트들 전도하는 게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유로 들어가야 돼요. 지가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척 했는데도 안 될 때, 우울할 때, 무너질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사역은 대부분 치유로 들어가야 돼요. 의외로 엘리트들은 자기가 무너져가도 그 표시를 안 내요. 자존심 때문에. 곧 죽어도 내일 당장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한이 있어도 오늘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치유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외로요. 저기 달동네 사람들은 치유 그렇게 굳이 필요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뭐 할 말 다 하지. 막 감정 폭발 다 하지. 막 싸울 때 보면 막 머리 잡고 싸우지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싸우지.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트들의 엘리트. 고상한 인격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절대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견고한 진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어요. 복음만이. 그죠?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이다. 모든 생각이 이게 생각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으면 이게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 중독되고 이게 생각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죠. 불면증. 생각이 많아. 쓸데없는 생각이. 아이고 밤새 생각한다고. 아침 눈 뜨면 아무 사용도 없고 그게 변한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많지. 이게 다 잊고 자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자나 잊고 자나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뭘 그렇게 생각할 게 많다고. 그냥 밤마다 만리장성을 쌓지 혼자.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원어에는 계략이래. 계략. 이룰 수 없는 계략. 재미나죠? 이루어질 수 없는 계략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상상만 하는 거지. 상상만. 막 이렇게 하면 사업에 돈 되려나 이렇게 하면 뭐 되려나 하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계략. 이거를 사로잡아서 복종시켜버려야 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완전 복종시켜버려야 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말도 안 돼요. 복종시켜버려야 되고. 돈, 성공, 이게 다야. 그것도 복종시켜버려야 되고. 그 쓸데없는 계략, 그 상상, 이거 다 복종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게, 이게 진짜 너무 강하게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만들어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만들어지겠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복종시킬 거 아니에요. 예배 때예요. 예배 때. 말씀만이 나를 그거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요, 진짜 맨날 고민하는 사람 다 방법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예배 드려야 돼요. 막 잠이 온다. 교회 와서 계속 예배 드리고 막 하고 훈련받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서 그냥 잡생각할 틈도 없이 피곤해서 자야 돼요. 예배 성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 고민이 많은 자는 자기 뼈를 마르게 하나니.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이 조혈 세포 있죠.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그게 기능을 못 한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의 어떤 어떤 순환을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마른 거예요. 피가 마르면 이제 피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많잖아요. 골다공증도 오고, 빈혈도 오고, 만성 두통도 오고, 만성 두통도 피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겁니다, 다들.
손발이 차갑고 막 내가 오늘 한의원 되겠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허망한 이룰 수 없는 그 계략에 빠져서 그래요. 궤변에 빠져서 그러고 허황된 이론에 빠져서 그렇고 스스로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만. 그죠? 창세기 아니 여기 로마서 3장 나오잖아요. 인간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도다. 밤새 고민하고 꾀를 펴봐야 옛날 어른들 한 얘기처럼 망할 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거.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죠? 기도할 때는 원리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만 보면 안 돼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실을, 영적 사실을 봐요. 영적 사실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지. 요 단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는 기도 제목. 그럼 기도 제목을 한다고 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했더니 또 그걸 오해하더라고. 그럼 이거 해결해달라는 기도냐? 그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는 거 자기 생각으로 못 찾아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은 어디 있냐면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놓고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그거 놓고 말씀을 거기다 적용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난이 있어. 그럼 가난을 놓고 말씀에 적용해 봐야 돼요.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을 가지고 거기 답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또 그 하나님 계획 찾으라 했더니 말씀은 하나도 적용 안 하고 혼자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계략, 이룰 수 없는 계략. 그 이룰 수 없는 계략으로 답을 찾는다고 가면 찾아지나 안 찾아지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믿어도 안 되나 봐. 아니 또 이상한 결론을 자기가 된다 안 된다를 또 자기가 판단하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틀려버린 거지. 다 이게 무슨 실타래 얽히듯이 다 얽혀버려. 단지 거기에 단어만 몇 개, 영적인 단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적용했을 뿐이지 실상은 그 근본 틀은 자기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개인의 기도가 일단 돼야 돼요.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다른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통해 찾는 거지. 능력은 내가 찾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하지. 주여, 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해 줄까요? 주님, 저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답을 찾아서 얘기한 대로 알아듣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씀 잡고 이게 이분에게 주신 답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어제 말씀 듣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가 이렇게 한대. 그럼 상대방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기분 나쁘지 더. 나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럽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을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 답을 남이 찾아서 준들 그게 답이 되냐고. 자기가 찾아야지. 자기가 찾아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신방이 어떤 때는 참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잘 안 하는 이유가 가서 이제 성도님 이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지만
또 설사 딱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문제는 이건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요, 그거 아멘, 저는 오늘 드디어 잡을 찾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감사한 거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에휴, 목사님 말씀이 되려 내 형편하고는 안 맞네, 이럴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방을 하면 본인도 힘 빠지고 나도 힘 빠지고 할 거니까,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하고 끝냈더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엔 여자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남자들만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넣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고 또 넣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남자 여자 다 똑같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창조했다. 자, 이 생각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존재야.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질문과 영적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힘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를 절대 생각 안 하겠지. 왜 인간을 함부로 막 패고 막 학대하고 막 노예처럼 부리고 막 학살하고 죽일까요? 그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인간을 죽여도 그냥 무슨 뭐 동물 죽이듯이 죽이고 막 그런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 창조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들이라. 두 번째요, 2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이 드디어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 존재.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자꾸 인간을 자꾸 동물로 이렇게 자꾸 뭐 하더라고. 동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생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포유동물이 색을 구분 못 한대요. 포유동물은 색을. 예를 들어서 그 사슴이 파란색과 빨간색 구분 못 한대요. 사슴이. 그래서 사자가 굳이 나무색을 갖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 색을 가져도 사슴은 애당초 구분 못 한대. 예를 들면. 근데 인간만 색을 구분한대요. 신기하죠? 포유동물 중에 인간만 정확히 색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원숭이도 색을 구분 못 한다더라고요. 전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색을 구분 못 한대요. 인간만 색 구분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종류별로 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왜 그 말을 거기다 꼭 넣지? 아니 창조했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어더라, 어느 성경에 뭐 DNA가 뭐 조금씩 뭐 하나가 더 들어왔대나 어쨌대나. 아이고 참. 그걸 굳이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는 걸 해보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냥 저는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수많은 색깔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색을 구분 못하니까. 이 땅의 모든 색깔은 딱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니, 한 존재만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만 이 색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난 그 생각 나더라고.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 피 흘릴 때 그 피 색깔도 못 보겠구나. 이거 빨개, 이거 끔찍해, 이런 생각을 못 할 것 같구나. 주로 냄새, 온도, 감각 이런 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색깔로. 밥 먹다가도 머리카락은 잽싸게 구분해내잖아요. 안 먹을 건 그렇게 눈에 잘 띄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네 속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그것도 알았네요. 인간 포유동물 중에서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 몰랐죠, 여러분? 사자도 다 색깔 보고 다니는 줄 알았지? 호랑이도 다 색깔 보면서,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꽃 보면서 이렇게 예쁜 꽃이네 이러고 될 줄 알았죠. 그런 게 없대요. 다 똑같은 색으로 보이는 거래요. 다.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이 맑다 이런 말 안 하는 줄 알겠어요. 인간만 색깔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다. 엄청난 존재인가요, 우리가? 아멘? 이쁘죠? 분홍색 이런 거? 이쁘다고 생각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형상도 안 창조했으면 이게 다 뭐로 보였을까? 다 똑같은 단색으로 보였겠지.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뭐예요? 연약함 때문에 필요로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돕는 배필, 서로 도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란 거, 말씀과 능력과 축복이 인간은요, 이 가정 안에 이미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보통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 젖을 띨 때까지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보내면 그 끝이죠. 나중에 뭐 자기 새끼를 찾아다닌다든지. 그래서 뭐 우리 집안 핏줄은 성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마다 성을 하나 붙여줘가지고 우리 집은 김씨 독수리라 한다. 뭐 이렇게 혈통을 절대 따지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가정이라는 개념이 생산하는, 출산하는 개념의 기능만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출산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식 기능 외에는 없어요. 모든 다른 동물들은 번식 기능으로서의 가정이라고 안 하죠. 그냥 번식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거기서 회복하는 현장이고. 그러니까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되고, 가정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우리가 이게 이해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요,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가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함부로 막 무시하고 막 좀 뭐가 하다고 해서 막 다 깔아뭉개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다 소중한 현장이 하나님이,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도 소중한 것이다. 자,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이 가정이 영적으로 안 되면 오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상처예요. 사람들의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현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단연코 1위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신기하고도 놀랍게. 학교는 거기에 비하면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지도 않아. 저보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았지만
나 선생님 뭐 원한 사가지고 뭐 내 인생이 뭐 우울해지고 이건 없어요. 그냥 그냥 그런 거. 지난번에 무슨 드라마가 뭐 글로리인가 뭔가는 뭐 합해가지고 이 사람 평생을 이렇게 한을 품고 살던데 그런 사람은 진짜 흔치 않아요. 뭐 있기야 있겠지. 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상처받냐? 학교가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내가 볼 땐 99%가 거의 가정에서 상처받을 거래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반대예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가장 응답의 자료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희한하지요. 가정은 희한한 게요. 부자 아이들도 집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가난한 아이도 집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부모가 너무 잘해주는 애들도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부모가 너무 무관심한 집도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상처가 도대체 안 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어떤 뭐입니까? 무슨 고급 승용차 타고 막 테헤란로를 막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어느 날 사고 당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변호사가 가가지고 근데 너는 왜 이러고 다니냐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내가 사달라는 걸 다 사주다 보니까 내가 말이야 철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말이요 이게 방구야 이게 이런 식의 것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자기 상처 받았다는 얘기지. 답이 뭐예요?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가정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자꾸 우리 집에 돈이 많아야 된다. 그게 가정의 문제를 회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은 좋은 집, 여러분 막 아파트 평수가 좋으면 우리 집이 더 화목할 것 같아요? 그게 다 착각입니다.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집이 없으면 또 어때요? 누가 그래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 다 월세 산다고. 자기 집 거의 없습니다. 집 없다고 해서 내가 우울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그 나는 사실 결혼할 때 주례 안 하면 이상하더라고. 주례를 왜 안 하는 몰라. 주례할 때 분명히 그 가정에 대한 미션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결혼할 때 꼭 주례를 쓰세요. 미션을 받으셔야 돼요. 가정이 단지 그냥 두 사람의 사랑만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닌 그런 겁니다. 그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이루는 현장이에요. 그 미션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세상 풍속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다. 우리는 세상 풍속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너 시집장가 갈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미션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네 가정을 통해 세계복음하는 가정이 돼야 돼. 그게 가장 위대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실제로 먼 미래를 놓고 볼 때 가장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을 주례할 때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주례자들이.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엄청 짧다는 거. 나중에 그냥 정으로 살고 그냥 애들 때문에 살고 의무로 살고 그냥 그래서 살잖아요. 사람들 다 참 헤어지면 더 고달프니까. 그러니까 딱 계산 때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살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진짜는 뭐냐? 언약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브리스 아굴라처럼요. 브리스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랬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 교회 아닙니까? 현장 교회고요. 현장 다락방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이게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러면요, 일단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야, 이 집안은 정말 영적이네,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누군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야, 이 사람들 와보니까 교회 다니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네.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야, 영적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말씀 인도 받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다락방을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일단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부터 다락방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남의 집 찾아가지고 다락방 할래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하라. 누가 그랬더니 전 바빠가지고 저녁 늦게 10시쯤에 오는데 그 10시에 누가 와서 말씀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24 기도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이 그런 날이 없겠어요? 말씀 전할 날이? 근데 이런 생각 자체 안 하면 10년을 가도 한 번도 못해. 10년을 가도 한 번도 전하지 못한다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24 기도하고 있어야 이게 언젠가 맞지. 그죠? 그러면 어느 날 누가 놀러 온다 그래도 오지 말라 안 하죠. 이때가 그땐가? 와라 이러지. 근데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놀러 온다 그러면 귀찮은데 불편한데 오지 마.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없애버리는 거지. 이걸 24 기도하고 있어야 그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24 기도해라. 내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펼칠 수 있도록.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비밀을 알려준 거죠.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거예요. 이거보다 강력한 힘은 없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갖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 세우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뭐냐?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교회 등록시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의 축복, 말씀의 인도를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화예요. 세례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례교인은 예배를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세례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교인이 예배를 안 빠지는 것은 세례를 굉장히,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세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교인이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 그럼 세례를 무익하게 만들고 세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지.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한 것이다. 교회의 흐름 속에. 그래서 교회가 주는 세례, 물 세례는 교회가 주는 세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해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계속 말씀 넣어서 성장시키도록 해줘야 돼요. 마지막엔 세상 끝날까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겠죠? 그러면 그날은 뭐 굉장히 무한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그때 가면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 힘을 가지고 견고한 지혜를 무너뜨려라. 자, 마지막에 뭘까요? 주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까 조막한 건 부활 메시지고 이제 승천 메시지. 승천 메시지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만이 답이다. 두 번째요. 오직 하나님 나라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 싸움은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거예요. 그냥 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결국은 땅 뺏기 싸움이에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전부 다 주변 나라도 지금 이 땅 뺏기 싸움 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뺏기 싸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돼야 돼요. 물리적인 땅이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냐면 내 안에 가장 강력한 영적 망대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망대. 그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누가 말하게 해도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이 믿음과 복음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그 망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현장, 계속 현장은 변화될 거다. 그 현장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성령이도 받을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정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때그때 정확히 보고 가는 거죠. 제가 처음 가는 초행길은 반드시 이정표를 보고 가죠. 초행길을 이정표 안 보고 가는 사람 봤어요? 갑니다. 아, 여기 가면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다양한 문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게 생각날 때 어떻게 가야지? 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기억하라.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보일 것이다. 그거예요. 바울이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제 초행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날까? 그걸 몰라. 그냥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 장소, 일 정확하게 예비했다가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도 만나고 빌립보도 갔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사명도 받고, 그 전에 정확하게 장소, 사람, 일, 장소, 사람, 이건 다 순서는 왔다 갔다 해도 그게 그대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 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어떤 경우는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중요한 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많겠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는 길에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현장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일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정표 아니겠어요? 그거 보면서 가면서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길을 내가 원하고 막 갔는데 그 길이 안 돼.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그게 막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길을 보라는 뜻이구나. 근데 우리가요, 생각이 어떠냐면 사람이 희한해요. 아, 했던 게 아까워서라도 난 끝까지 해야 해 가지고서 뭐 난 머리통이 깨져도 난 이 길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성령님도 받는 게 아니죠. 성령님도 뭐예요? 여기를 하나님이 막는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 물론 이제 기도하다가 그걸 느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했구나. 그 다른 길을 열어야지. 이정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정표,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지? 그거 놓치면 안 되죠.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요? 로마지요. 로마 복음화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현장을 바꾸는 일에 내 인생을 총 집중해서 가는 거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아, 인생에 이런 로드맵은 있어야지. 그냥 매일매일 뭐 하루살이처럼 그냥 그날 기분 따라 산다. 그건 너무
너무 어이없는 인생이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 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로마를 유목사님은 지형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시대의 로마 그러면 뭐 누가 그러대? 지구를 계속 돌다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로마 그러면 뭐 땅끝까지 해좀 땅끝 얘기하더라고. 땅끝 막 그럼 다시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로마는 뭐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데. 그래서 내 사역의 로마도 발견해야 되고 내 사역의 땅끝도 발견해야 되고 내 현장의 땅끝, 내 현장의 로마도 발견해야 돼요. 그것에서 우리의 목표를 보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을 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망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귀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든든히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